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전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에 잠깐 멈칫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건물 내 어디에서 이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층까지 이제 어린이관까지 이제 한번 가봤는데 누가 있나 혹시 해갖고 그 이른 시간인데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어린이관 갔더니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혹시 사람이 있나 싶었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가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환청이 들렸다네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고 즐기시는지, 어제 또 밤 늦게까지 이 찬양대가 연습하고 이 사택에서 그걸 듣다가 저는 잠들었는데 제가 환청을 다 듣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재수가 있는 무덤이 아닌 이 무덤을 보여드렸는데,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시죠? 우리 아버지의 무덤은 아니고 이게 이성계의 무덤, 권원능 이성계의 무덤. 이성계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동구능에 있어요. 그렇죠? 1408년 이 이성계가 여기에 이제 묻히고 그 이후에 9개의 능에 17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1855년 익종의 무덤이 이제 수릉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이제 이 9개의 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구능으로 이제 불리어지게 되는데, 여하튼 고려를 무너뜨린 이성계의 무덤이에요. 이성계를 잠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는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했을까. 그가 오르고자 했던 자리에 올랐던 그는 얼마나 권세를 누렸을까. 그 이후 9명의 왕들이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박연만 성도의 장례식 때문에 이제 국립현충원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역대의 대통령들이, 아주 큰 사람들이 누워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우리가 자주 재림공원에 가잖아요. 이 국립현충원에 큰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재림공원에 갔더니 어떠한 사람들만 누워있어요? 아주 작은 사람들만 누워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큰 사람들이 일어날까? 아니면 재림공원에 묻혀있는 작은 사람들이 일어날까? 재림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침례 요한 당시, 침례 요한 주변에, 그 시대에, 그 땅에 침례 요한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침례 요한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분명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큰 자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을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유함으로, 지위로 평가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지 못했고 지위가 없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산 사람이다. 아주 잘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삶의 목적과 소명이 분명했고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는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렇다고 하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가?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것은 뭐였어요? 광야에서, 삭막한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소리였는데, 그는 소리내어 무엇을 외쳤는가? 예수님을 외쳤어요. 예수님을 외쳤어요. 예수님을 외쳤을 때에 그 삭막한 광야가 변합니다. 삭막한 광야가 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 다 같이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광야에서 외침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외쳤을 때 광야에 샘이 흐르고 메마른 땅이 숲으로 변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생명이 없던 그곳에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변하고 있어요. 삭막한 사망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환경이 파괴되어 정글이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고 모든 사회가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삼림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 살만했던 그곳이 사막으로, 살 수 없는 광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광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스위스의 한 목동이 알프스 산 길석에서 이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가 한참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의 친구가 또 한 떼의 양을 끌고 와서 자기 옆에서 꼴을 먹이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 만나 말동무가 되어 조심스럽게 양떼들을 섞이지 않도록 이제 돌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하늘에 변화가,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두 목동은 이제 순간 이제 겁에 질리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한 거처를 찾습니다. 양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목동을 잃어버린 양떼들도 이제 혼돈이 일어났어요. 그 폭풍우를 피하기 위하여 저마다 살 길을 찾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두 목동이 끌고 온 양떼들이 서로 섞입니다. 서로 섞. 누구의 것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먹구름이 끼었던 하늘이 개이고 화창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이 목동들이 이제 양떼들을 찾아 나타났을 때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어요. 양떼들이 뭐 했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내 거고 어느 것이, 분간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상당히 애를 쓰지만 어린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힘에 부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야, 그냥 가자. 동네에 돌아가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친구의 집은 오른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길을 선택했고, 또 다른 친구는 왼쪽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터덜터덜 내려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세요? 섞여 있던 양떼들이 그 목동 그 주인을 쫓아서 쫄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혼합되었던 양떼들이 이제 제대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짐승들도 누구는 안다고요? 주인을 안다. 주인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들을 기억지 못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주 삭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마땅한,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잠깐 묵상하게 될 때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챙길 것을 다 챙긴 이 아들의 모습,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꽤 많이 챙겼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의 외모는 어땠을까? 있는 폼 다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있는 폼 다 잡았을 거예요. 강남의 제비보다 더 잘 차려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한마디로 누구의 모습? 거지의 모습이었어요. 거지의 모습. 모든 것을 잃어 돼지와 함께 살며 먹었던 거지보다 더 못한 모습,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이 볼 때 누가 뭐라고 날짜로 탕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의 형이 볼 때는 집안을 말아먹은 놈.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 아버지를 떠나갈 때 정말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떠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더 멋져 보였을까? 아니면 지금 거지 행색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눈에는 더 멋져 보였을까? 어느 것이 더 멋져 보였습니까?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 거지 행색일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정결케 되어 회개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이 아버지에게는 훨씬 더 멋있게 보이고 가치 있게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사람 불러 잔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자식을 안아주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죄인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 또한 수없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지금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극찬을 들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항상 기분 좋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로마 장교는 하인과 종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부리는 그때였어요. 그때의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뭔가 달랐어요.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남들처럼 살지는 않았다. 남들처럼 살지 않았다. 남들처럼 하인을 다루지 않았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다른 백부장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 백부장은 남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낮은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생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하여 생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부에서 남주냐, 출세에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남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정말 성공하기 위하여 애써라 제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공부해서 남 주고 출세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껏 벌어서 남 주기가 그토록 아까워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고 출세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부해서 뭐 해야 한다? 남 주어야 되고, 출세해서 남 주어야 되고, 돈 벌어서 남 주어야 한다. 아주 씁쓸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주 보기 끔찍해요. 하인을 사랑하는, 남들처럼 생애하지 아니하고 이 하인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뻐했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예쁜 마음이었겠느냐. 얼마나 예쁜 마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마음, 하인을 가엾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순결한 예쁜 마음, 여러분들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끼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갈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는 남들과 같이 살지 않아.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라.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그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제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사람들의 정말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주님 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와서 조르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졸라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야이로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는 분명 달랐다 이것입니다. 달랐다 이거.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오지 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 청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전화를 가도 되겠습니까? 제발 오시지 마세요. 요즘 목사들은 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기 위하여 구걸해. 제발 갈 수 있게 기회 좀 주시죠. 가고 싶은데 아무 거 내놓지 않아도 맹물 한 잔만 주시면 돼요. 그거 안 주셔도 돼. 맹물도 안 줘도 돼.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부라고 하면 얼마나 다정다감한 행복한 부부일까?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목사의 입장에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러한 교회인데, 그렇죠? 여하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아주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생각한 예수님은 너무 컸어요.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 컸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작은 사람이, 예수님 너무 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너무 작은 사람처럼 여겼지만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운 믿음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크기만큼 컸던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얼만큼 큽니까? 정말 크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정말 크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면 아주 감당하기 힘든 작은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태산 같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극도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넉넉했단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믿음이,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문둥병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엘리사가 손을 얹어 기도하여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었단 말이죠. 지난 안식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사는 단지 말씀만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났단 말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뭐였어요? 엘리사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분노했어요. 그 이야기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무엇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에 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이 나아만과 비교할 때 얼마나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와서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말씀의 위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만 해주셔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칭찬했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설교에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가라사대가 무색할 정도로 참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참 곤란한 대답을, 곤란한 질문을 제가 지금 이러한 질문에 아주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 목사는 아주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못할 것 같고, 여하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인이 나았다라는 그 말은 백부장이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백부장이 믿은 대로 말씀의 위력은 나타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믿음으로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생애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들에게 효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갈망하여 이 땅에 속히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애하는 진정한 별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204